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정말 대단한 내용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돈, 재물, 부귀와 영화, 아니면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돈과 재물과 출세와 부귀와 영화 때문에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지요. 신앙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실은 주인이 뒤바뀌어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인가요? 혹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가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내 삶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할 때에 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절대로 사랑이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그 고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고 난 뒤에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공간,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고백을 가지시고 그 바른 고백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되고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가져서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 자신이 되고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정말로 고백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네가 네 마음대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이것이 너에게는 축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문학가들 가운데, 예술가들 가운데, 미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신학 교수도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짜로, 거짓말로, 장난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말로 세례를 받거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그건 가짜지요. 그러나 진심 어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능력자가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난 뒤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원자라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교회 떠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내게 신앙의 고백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거지요. 여러분도 바른 고백을 가져서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가요계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교회를 내가 세우마. 아니요,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회사의 주인이 사원이고, 학교 주인이 학생이라고, 교회 주인이 성도요?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건물만 세운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이거를 해도 그 교회 들어갈 때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수백억짜리의 교회를 등록만 하면 그날로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야교회는 박남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이 많이 나오는 성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가끔씩 간극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당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회사에 다니잖아요. 그렇게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들어간 학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합격점을 줄 만큼 대단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내 가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여 간 학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내가 속해져 있는 삶의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함께 생각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수고하고 경주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꼭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거야. 교회의 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 이래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능력자들도, 어떤 존재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과 고난은 가져 주었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단했던 대왕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독재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돈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과 박해를 가했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자들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다 죽어도, 지구가 없어져도,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음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요.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만물의 지배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결국 교회가 만물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사람요 결국 사라집니다. 2000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대단한 권력자들,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대단한 권세를 부렸던 존재자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지상의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그 어떤 존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교회의 위상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닐 때, 또 예수 믿는 것들 드러낼 때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교회를 못 이겨요. 권력자들이 교회를 못 이겨요. 정치 지도자들, 독재자들이 교회를 못 이깁니다. 사탄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에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데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까지 이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꼴랑 돈 좀 있는 사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못 이길까요? 당당하게 누구 앞에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더 당당하게 나는 가야교회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요 결박되어져서 무적행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죄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 고백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3천억 부자도 만나보고요, 국회의장도 만나보고요, 도지사도 만나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정치인들 서울에 있을 때에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좋은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가 그 속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감당해야 되느냐? 이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 안에 있지만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죄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죽음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확신입니다. 다 죽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뭘 감당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선교를 하는 이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소멸하는 것이 교회다.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와 죽음과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성도예요. 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망각한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가 뭐 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든 성도들, 저도 압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드는지. 특히 가족 전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항종직으로 피택이 되면 장로는 30명을 전도해야 되고 권사는 10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사명자의 일꾼자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전도는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 우리가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없잖아요. 저도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계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아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존재 이유가 음부의 권세를 소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죄와 죽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행동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용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어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메어버리겠다고. 네가 세상에서 사랑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사랑해 줄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 안 할 거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강자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누가 높았냐고, 누가 강하냐고, 누가 대단하냐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강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배운 사람이 높아집니다. 가진 사람이 대단해져요. 결국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니까 교회와 저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곳인 교회에 왔는데 와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뭘 배웠느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을 배웠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6일 동안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느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이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강한 자가 되면 나도 너한테 강할 거야. 네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겸손하지 않을 거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 다 외웁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외웁니다. 이 성경 말씀 못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자양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말씀을 외우기는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죠. 저놈은 미워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고, 저놈은 만나지 말아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고, 저놈은 사랑할 수 없는 까닭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면 너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를 내 몸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6일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세상에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목사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미혹이나 유혹은 저를 비켜가줘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목사라고 얘기하면 막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어려운가요? 정말 때때로는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그 힘든 삶의 자리를 끌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도 사랑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이기와 정죄와 비난과 혼란과 원치 않는 아픔들이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사랑합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는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도 정죄하고 회의하면서 비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싸우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고함 잘 지르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험한 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은 세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만 수영로 교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이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싶어서, 정말 교회는 세상과 다른가 싶어서 이곳에 와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했는데 회의하는 것 보니까, 말하는 것 보니까 세상보다 더 표독합니다. 더 악한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교회도 믿을 곳이 못 된다고. 꼭 기억합시다. 교회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용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실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요.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게 뭐냐? 정죄가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이 아니고 용서예요. 용서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죄하지 않아. 마땅히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정죄를 받아야 할 죄악의 투성이가 정말 많은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도 더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주님, 내가 2번은 용서하는데 3번은 3-4번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용서 못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왜? 아직도 나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어. 내가 다 탕감해 줬어. 너 용서해. 하나님, 저 말씀은 김 집사한테 주는 말씀이죠. 나 말고 하나님, 저 말씀은 이 집사한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사랑과 용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아들이 죽은 이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럼 진정한 예배자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저부터,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부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야, 정말 가야교회는 사랑이 넘쳐, 용서가 풍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 돼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건물 크게 지으려고, 땅 많이 살려고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